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무리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소위 잘 나간다고 해도 무시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냥 무시를 받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자기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시를 받으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욥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욥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화려했던 모습들을 회상했죠. 욥은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을 만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누구도 이 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욥이 그 누구한테도 무시받지 않을 정도로 형통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의 화려했던 모습과는 달리 현재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욥의 상황을 보면 1절에 젊은 자들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당연한 일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참담한 현실에 놓인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는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보다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 개는 이 썩은 고기나 물어뜯는 아주 매우 천한 동물로 여겼는데 지금 그 개들보다도 못한다는 것은 지금 욥을 비웃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비천한 자들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존경받았던 욥이 이제는 개들보다 못한 그 젊은이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서 8절을 보면 욥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젊어서 힘이 있는 듯 하지만 기력이 쇠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장점은 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참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인해서 삐쩍 말라서 보기 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흙이나 씹어 먹어야 할 정도로 비천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라난 짠 나무를 먹으며 뱃살이 뿌리를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뱃살이 뿌리는 로뎀나무를 뜻합니다. 쓴맛이 나는 뿌리를 뜻하는데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나 먹을까 말까 한 음식을 지금 먹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도둑 취급을 받듯이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둑은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피해만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은 늘 쫓겨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 같은 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욥을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도둑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늘 쫓겨다니는 도둑 같은 자들에게 지금 욥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고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미련한 자의 자식들이고 이름도 없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향, 즉 본래 살았던 땅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말한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들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도 없이 오고 갈 데도 없고 늘 쫓겨다녀서 피해만 끼치고 이것저것 주워 먹으며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들짐승 같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으니 욥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비웃음만 당하면 다행이겠죠. 근데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서 욥은 1절에서 자신을 비웃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절에서 말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왔는데 이어지는 9절은 그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짐승처럼 무리지어 돌아다니는 그들은 이제는 욥에게 찾아와 자신을 노래로 조롱하며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욥을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욥을 멀리하고 욥을 만날 때마다 서슴지 않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오히려 욥을 짐승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들짐승 같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활시를 늘어지게 하고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탄식합니다. 활은 전쟁에서만 쓰는 무기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활의 줄이 늘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마치 생명이 곧 다한 사람처럼 축 늘어졌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생명이 다한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비참한 모습임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은 지금까지는 이 들짐승 같은 자들이 욥을 입술로 조롱하고 공격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욥을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군대가 성을 점령하려고 공격하듯이 그들은 욥의 오른쪽에서 욥을 대적할 준비를 하고 그를 잡으려고 길에 덫을 놓기도 하고 포위망을 좁혀서 길을 에워싸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욥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어려운 사람과 고아를 도와주고는 했지만 지금은 욥이 도와주었던 이름도 없는 자들이 오히려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얼마나 겁에 질려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욥의 눈에는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틈으로 들어올 정도로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욥을 에워쌌기 때문에 당연히 욥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명예나 품위를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이야 당대 최고의 의인이요 공동체 지도자로서 어딜 가나 인정받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의 지위와 권위가 다 사라져버렸고 그를 구원해 줄 희망도 구름처럼 다 사라진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답이 없습니다. 들짐승 같은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고 자신의 명예는 이미 다 사라졌고 자신의 몸과 마음은 이미 상한 대로 다 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욥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욥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1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은 1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그 무리들이 자기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보느라고 정말 애썼고 지금도 계속해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지 몰라도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반드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하고 선배들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출제한 전년도 시험지를 받아서 분석하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11절에서 욥이 말했듯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될 수도 있을까요?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오늘 욥의 상황처럼 정말 인생에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적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욥은 오늘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보면 물론 어려운 문제도 나오겠죠. 그러면 짜증도 내고 뭐 이딴 문제가 다 있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찍든지 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답안지를 제출하죠. 욥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처럼 내가 정말 비참해 보이고 답도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시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도 오늘 욥의 모습처럼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 앞에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주신 분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